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에스더 8장 1절로 17절입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대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이까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수에로 왕의 명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교울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하매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하만이 처형되자 아수에로 왕은 그의 집을 에스더에게 줍니다. 그 자리에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자신이 사촌 남매 사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일찍 돌아가신 부모 대신에 모르드게가 부모의 역할을 다 해주었다는 이야기도 했겠죠. 자신의 생명을 지켜준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와 가족관계였다는 사실에 왕은 무척 놀라면서 또 기뻐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왕은 모르드게를 왕궁으로 부르죠.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은 하만이 가지고 있던 왕의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장면인데요. 반지는 왕의 전권을 의미하고 왕은 이전에 하만에게 전권을 위임했으나 이제는 하만 대신 모르드게에게 그 역할을 맡긴 것이죠. 이것으로 와 이미 모르드게는 그 나라의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아무에게나 왕이 전권을 맡기진 않겠죠. 유다인을 해하려고 한 주도자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아직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의 조서는 여전히 바사가 다스리던 127개 지방에 반포된 상태이고,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12월 13일 한날에 유다인들은 주변 백성들에 의해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 일을 마무리 짓기로 했죠. 사실 에스더가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한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만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고, 정작 왕에게 구해야 할 것은 유다인들에 대한 학살을 막는 것이었죠. 그래서 에스더는 다시 한번 용기를 냅니다. 그녀는 왕에게 그 조세를 철회할 것을 울며 간구합니다. 이에 왕은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밀죠. 그 간구도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왕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음이니라.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바사의 127개 지방의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조서에는 어떤 내용이 쓰였을까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떤 내용의 조서를 써서 각 고을로 보냈을까요? 놀랍게도 여기에는 단지 유다인의 살육을 철회하라는 내용을 넘어서서 유다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적대시했던 민족들을 오히려 죽이라는 명령까지 들어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다인들은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되 아다알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그렇게 하라. 12월 13일은 본래 하만이 유다인들을 도륙하려 했던 날이었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역전되어서 유다인들을 위협했던 사람들이 유다인들이 당하게 될 운명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은 왕의 일에 쓰는 준마의 빠름과 같이 온 바사에 전파되었고 수산성과 또 각 지역에 퍼져 살던 유다인들은 이 기쁨의 소식에 잔치를 열며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전파된 날을 명절로 삼았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유다인들은 모두 시한부 목숨이었는데 갑자기 날아온 구원의 소식은 유다인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놀란 것은 유다인들뿐 아니었습니다. 함께 섞여 사는 이방 민족들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죠. 유다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곤경에서 벗어났을까? 유다인들은 어떤 빽이 있었기에 이 놀라운 보호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미치자 그들은 유다인들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유다인들이 아니라 그들 뒤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겠죠. 그래서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유다인이 아닌 자들이 유다인이 되기를 자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유다인들 뒤에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원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많은 잡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무리와 함께했던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들은 애굽에 살던 이방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본 것은 10가지 재앙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올 때, 그래서 그들도
이스라엘과 운명을 같이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가 아닐까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본 사람들이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아직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내막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한 역할에 대해서 자세한 내막을 전혀 알지 못했죠. 그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다고 막연하게 생각했을 뿐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하신 경륜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오셨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행운이 갑자기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벌써부터 이 행운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그 한순간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태초부터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일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계시하셨던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은 33년 전에 이 땅에 아기로 오셨으며 하나님과 함께 공생애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세상에 저절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 곤경에 처해 있는지 모르지만 아마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시기 위해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마도 분명히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니 울 것 없습니다. 통곡할 것 없습니다. 그저 에스더처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을 것이고 오래전부터 나를 위해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분명히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우리를 향한 사랑과 치밀한 계획이 얼마나 경이로운지요. 위기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도 오직 나를 위해 좋은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원수는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그 흉계를 뒤집어 엎으시는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희망 가운데 주어진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뒤에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